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또 지금 각 가정 가운데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안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0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2020년 새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경자년, 흰 쥐의 해라고 해서 번영과 희망, 기회의 해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와 또 부푼 가슴을 안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일전에 한 집사님의 기도처럼 올 한 해는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이토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멈추게 할 줄은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그냥 한 부분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90세 어르신이 내 90평생에 이 코로나처럼 지독한 놈은 처음이라오 라고 쓰셨던 그 시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예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 공부, 그리고 식사 교제마저 우리가 마주 앉아서 다정하게 그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언제인가 너무 아득해요. 성탄절 예배마저 가장 설레고 기쁘고 제 평생에 첫눈 보고 이렇게 설레지 않기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첫눈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막 아련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참 첫눈 보고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때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성탄절 예배마저도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죠. 올 한 해 동안 참 초유의 사태란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누적 확진자의 수가 7천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1억 명에 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150만 명이 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 숫자가 그보다 2배 내지 3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하루에 20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사망자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도 큰 어려운, 위중한, 엄중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어제 확진자가 950명. 지금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숫자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8만 6천 명. 확진자 비율이 2.4%니까 계산해 보면 2,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지금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셧다운이죠. 지금 이렇게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이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단계가 되면 교회에 목회자 한 사람만 나오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대표기도, 찬양 인도자, 예배 반주자, 음향이나 영상을 담당해 줘야 될 분들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면 전처럼 또 예배 순서지를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각 가정에서 소수의 가족들만이 모여서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토록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재앙과 같은 전염병은 언제쯤이나 끝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잘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단지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륭화복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을 보시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복만 나오지 왜 화도 나올까? 그런 의문을 갖겠지만 그러나 기륭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세상에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전염병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끔찍한 재앙과 이 고통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을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이런 불행과 고통을 당하면서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이 바로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악과 언제나 비례해서 나타난 것임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라는 이것은 그만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깊고 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실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깊고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인생이 이처럼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건 조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을 받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평안이 깨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불행과 고통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두 가지 너희가 내게 대하여 큰 악을 행하였다고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이 하나님을 버린 대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 밑빠진 독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덩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우리의 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의학과 우리의 이 노력이라면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결과로 이 땅에 이렇게 눈부신 과학과 문명을 일구어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질 않다라는 것. 수십 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전 세계의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경탄할 만큼 경이로워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고 폐화가 된 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어마어마. 그렇게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살률은요. 20년 가까이 OECD 국가 1위를 그 오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성장과 번영과 부여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려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전 세계가 다 달라붙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빨리 3단계로 격상하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유럽권 보면 진작부터 올 초반부터 셧다운 다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군인들이 장갑차를 동원하고 총을 동원해서 나오면 다 쏴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국민들을 위협하면서 대문 밖에 못 나오게 그렇게 몇 달 동안 했는데 지금 유럽 상태를 보십시오. 이게 장갑차로 총칼로 3단계 아니라 5단계, 100단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백신을 만들면 희망이 있을 것처럼 온 세계가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바이러스 종류가 어디 이거 하나뿐입니까? 아직도 미지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백신은 궁극적인 방법이 안 돼.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우리의 삶 송두리치가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악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버린 죄악의 대가로 주어진 무서운 결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리고 떠난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제 방송을 통해서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12년 전에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만기 출소한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교도소 앞과 그 집 앞에 그 성난 시민들이 막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뭐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 차 위에 뛰어 올라가고 차 문을 걷어차고 유리창을 깨겠다고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막 사람들이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저도 목사지만 그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을 보면 저도 치가 떨립니다. 저도 이가 갈려요. 이 목사가 아니면 정말 쫓아가서 저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이 그냥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분노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류를 보고 계실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릴 만큼 그렇게 흉악하고 끔찍한 죄악의 상태에 인류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당시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했던 그 공의로운 마음이, 그게 지금 인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자각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썩고 부패해 있는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짓되고 썩고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 어쩌면 이 시간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항변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저런 흉악한, 저런 끔찍한 죄인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저런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남에게 해코지한 일도 없고, 전 나름대로 선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은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런 끔찍하고 흉악한 죄수와 어떻게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나친 비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정직은, 선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낫다고, 나는 저 사람보단 깨끗하다고, 나는 저 사람보단 정직하게 살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이에요. 눈꼽만한 죄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죄는 다 똑같은 죄일 뿐이에요.
더 흉악한 죄, 더 작은 죄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죄인일 뿐이에요. 다 흉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항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이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조두순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당시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최고로 존경과 명망과 인정을 받았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저 흉악한, 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저 세리와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조두순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4번 기도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저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하면 의로운 것 아닙니까? 저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맞은편에서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는 흉악하고 끔찍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만하면 나 괜찮지요 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냥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의 이 흉악한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죄,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나 홀로 꽁꽁 감추고 덮어두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백일하에 만천하에 우리가 은밀하게 꽁꽁 감춰졌던 그 죄악들이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공개되는 날이 올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카운팅하시면서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끔찍한 사태를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재앙이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끔찍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보시면서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통스러워하세요. 다시 한번 33절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절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버린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깨닫고 이제라도 울며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말고 세리와 같은 그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너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부득불, 제가 여기에 강조합니다. 부득불 하나님이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눈길을 헤매다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막 잠들려 해요. 그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잠들지 못하도록 깨워야 되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는, 정신 차려라. 너 잠들면 죽는다. 그래서 안 되면 흔들어 깨우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흔들어 깨우려고. 정신 차려라. 너 이대로 가면 죽는다. 너 잠들면 죽는다.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거죠. 힘을 다해서 뺨을 때리고 또 때리고 정신 차려. 너 여기서 이러면 죽는다. 뺨을 때리는 것은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살리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때리는 것이. 뺨을 맞는 게 고통스럽죠. 힘을 다해서 후려치는 그 뺨을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죠. 그것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1년 가까이 이 온 세계에 이 고통을, 이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수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권면하고 타이르고 좋게 이야기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테니 돌아와라 너희는 나 떠나서 살 수 없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깨우고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뺨을 치시면서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런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이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칠 때 죽으라고 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주 간혹 흉악한 부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흉악한 부모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선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살라고 때리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어머니에게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엄청 많이 맞았어요. 보통 방망이로 많이 맞았습니다. 빨래 방망이, 야구 방망이. 제일 약한 것이 빗자루였어요. 제가 맞아가지고 빗자루 목이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빗자루가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머니 집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빗자루가 부러지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실 때 저는 속으로 늘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분은 나의 진짜 어머니가 아닌가 보다. 이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그때는 철이 없어서 부모님이 때릴 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저러실까라고 미처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 잘못한 건 생각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라고 어머니를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제가 우리 딸 25년 양육하면서 2번 매를 들었거든요. 한 번은 6살 때인가, 한 번은 중학교 때 굉장히 혹독하게 매를 들었습니다. 6살짜리 종아리를, 회초리를 때렸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피멍이 시퍼렇게 종아리에 들고요, 막 터질 것처럼, 피가 터질 것처럼 일렁일렁 약을 발라주고 잠들어 있는 그 딸을 보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가슴을 송곳으로 막 그냥 막 후벼 파는 것 같은, 면도날로 막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요.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때리셨는데, 그때 어머니로부터 맞은 그게 아픈지, 자식을 때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내 마음이 아픈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식을 때리고 돌이킨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팠겠구나. 나 바르게 하려고, 나 살리려고, 나 제대로 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많이 우셨겠구나.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 마음이 지금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매를 들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다 죽는다.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여기가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너희가 나로부터 빚어졌고 나로부터 나왔다. 너희는 나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야. 너희가 만들고 있는 과학, 의학, 문명, 기술, 하이 테크놀로지, 그런 것이 너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 주는 거 아니다.
인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채찍을 드신 겁니다. 철없는 자식은 부모님이 매를 들 때 이거 내 부모님 아닌가 보다. 내 아버지 아닌가 보다. 내 어머니 아닌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철없이 징계하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오늘 40절에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 나간 탕자 돌아오기만을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라도.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돌아가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인류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징조들 가운데 전쟁, 자연재해,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사이비들이, 그리고 적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 전염병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가 지금 1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얼마 동안 더 지속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것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1년 동안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진작 깨닫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구나.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구나. 그것을 알고 성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순서상 이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으로 저희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의롭고 정결하고 흠없고 점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